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애들 반, 어른 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특세 이런 교회도 굉장히 흔치 않는 그런 교회일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책이 있습니다. 1981년에 한글판이 출간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5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집의 모든 공간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방이 서재거든요. 서재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장에는 예수님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힌 채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기꺼이 도와주지.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하게 정리된 방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방과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예수님과 함께 좀 더 많은 내면의 방이 정리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엄청난 누릴 것들이 많아져요. 제일 먼저 누리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흔적들을 누려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내가 변한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이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종종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의 감격에 빠져 있는 생활에 비유하고, 광야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길을 지날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춤추면서 또 노래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제 다 됐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 사흘길을 갔는데 준비해온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보다 물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느끼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이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배를 움켜잡고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쓴 물입니다.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한 나무를 알려줍니다.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요, 이 마라를 지나가서 조금만 가면 뭐가 나와요?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엘림이 진짜 오아시스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충분히 먹을 물이 조금만 가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림으로 바로 직행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라라는 이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했을까요? 그리고 또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첫사랑의 감격을 듬뿍 누리고 있는데 그 첫사랑을 누리고 난 후에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뭘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대단해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하면서 한껏 자기들이 진짜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체는 쓴물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갑자기 400년 동안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쓴물과 같은 모습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맛보고 싶으면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무가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유일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쓴물 인생에서 멈춰버린 게 아니고 단물 인생으로 변화돼서 단물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앙은 이미 법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보면 쓴물과 같은 옛사람이 단물과 같은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입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결혼해서 경험하는 가정생활이에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요, 단물만 기대해요. 이제 진짜 단물 같은 것들이 더 풍성하게 누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어떻게 돼요? 막상 조금 지나보면
쓴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발견한 쓴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상처라고 생각해요. 상처들. 그러니까 상처가 뭐예요? 사랑을 먹고 충분히 자라났어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한 채로 멈춰 있는 것들이죠. 사랑을 먹지 못해 가지고 멈춰 있거나 아니면 사랑 대신에 다른 아픔을 경험해 가지고 멈춰버린 쓴물과 같은 것들, 이것을 상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상처가 발견될 때 어떻게 상처를 대해요? 저 같은 경우 보면요, 처음에는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저의 상처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좋은데 사실은 아내의 상처를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애써요. 그러면서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면 어때요?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짜증이 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애쓰면 애쓸수록 좋아지면 좋은데 사실 경험하는 것은 반대더라고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마음들이 쌓여지고, 그걸 경험할 때마다 나를 좀 잘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에 쌓여지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깨지다가요, 경험한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애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였구나. 이걸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막 경험하다 보면요, 상처를 또 발견하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진짜 부담스러워해야 될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를 또 발견한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야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부담스러워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답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이번 특세를 하면서요, 제가 가장 깊이 누렸던 축복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설교한 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는데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면서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녹지 않는 소금처럼 제 안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녹지 않는 소금처럼 되어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씩 하나씩 다 녹아서 내 안에 스며들었으면 내가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됐을 건데, 그 축복을 누렸을 건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녹이는데 마음을 쏟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준 십자가의 사랑을 소금 덩어리처럼 남겨두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다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녹아지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지체들, 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사연들을 내놓는 것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연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녹지 않아서 쓴물로 되어 있는 그게 우리 사연이고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사연들 위에 십자가 그 사랑이 녹아들어서 사연이 쓴물과 같은 그것이 단물과 같은 것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쓴물처럼 되어 있었던 것만 누렸는데 다시 단물처럼 변화된 축복을 그 사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맛보아야 될 것은요, 단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물과 같은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걸 맛보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 뭐겠어요? 많은 쓴물과 같은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단물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 이게 바울이 경험한 예수의 흔적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쓴물과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단물이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단물 인생으로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또 하나의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통해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죠. 25절 26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를 얘기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좀 독특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치료하는 여호와 이러면 언제 이 이름을 생각하게 돼요? 아픈 후에, 병이 걸린 후에 치료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게 되어져요.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선포하고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의 치료를 접근한다라는 거죠. 하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기적과 같은 치료, 또 하나는 말씀으로 아예 아프지 않게 하는 훈련됨으로 말미암은 치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보면 쓴물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걸 체험해요. 그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한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단물과 같은 것들이 이미 되어 있어요. 쓴물 같은 것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좋은 성품이 누려지는 그런 모습. 둘 중에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뒤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단물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 쭉 지나갈 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기적보다 더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이 필요 없는 그 삶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훈련됨으로 그걸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올 여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이것저것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카톡도 오고 뭐 이렇게 왔어요. 건강을 다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의사분도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신 후에 다시 검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경고를 받아요? 원리대로 운동하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됐는데 내 맘대로 살아갔으니까,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뭔가 좀 힘들다, 쓴물을 경험하고 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리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려가지고요, 치료를 받아요, 수술을 받아요. 특히 암 같은 경우 그렇대요. 암 수술을 받으면 우리 다 해방된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몸속에 또 다른 암세포가 살아날, 그래서 더 커질 위험성이 있어요. 암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원리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암세포가 자라지 못할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단물 같은 인생이 돼야지 자꾸 쓴물에다가 그 쓴물 고치려고 애쓰고 그런 이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첫 번째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인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아예 쓴물은 사라지고 단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요,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기도로 우리가 이 특세를 했는데요, 가정에서 누리는 축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하나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번 특세를 진행했거든요. 이 특세에서 이렇게 붙들었던 그 제목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이 긴장이 아니라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이 죄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분노가 아니라 용서가 흐르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이 특세 동안에 다루었던 하나하나의 선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루었던 말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쓴물 같은 것들이 많죠. 이 쓴물 같은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단물 같은 것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인격화되어져서 쓴물은 드러나지 않는 채로 단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보면 쓴물 같은 것들이 보이죠. 하나님, 그 쓴물을 내 힘으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큰 상처가 일어나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